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벌써 시간이 12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또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다 하실 텐데 오늘 큰일 났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나귀가 쓰임 받았어요? 나귀가 쓰임 받았어요. 나귀도 쓰임 받았어요. 나귀도 쓰임 받았어요. 이래 한번 우리를 향해서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는 쓰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쓰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인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여러분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나귀는요, 그 당시에 흔한 동물 가운데 하나예요. 요즘은 승용차를 다 타고 다니죠. 그 당시에는 다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한 마리씩 두 마리씩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갈 때, 먼 길을 갈 때 걸어서 가기가 힘드니까 나귀를 타고 이래 다녔던 거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죠. 보통 다닐 때는 나귀를 타고 다니신 적이 없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길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그것은요,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는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그 예언서 3권이에요. 특히 스가랴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떻게 오실 거냐? 어디서 태어날 거냐? 어디에서 사실 거냐?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다 예언해 놓고 계셔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실 건가? 그것까지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외치면서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거다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나귀를 타고 가셔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나귀는 어떻게 쓰임 받는 건가 하면요, 구약에 스가랴가 예언해 놓은 그 예언대로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나귀인데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가질 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질 건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꾸미기도 하고 우리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면서 내가 무언가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우리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 가지고 봐야 할 것은요, 나는 어떤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쓰임받는 삶이 중요해요. 왜 쓰임받는 삶이 중요해요?
쓰임받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된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되고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왕위 경쟁에서 밀려났어요. 여러분, 멀리 모세까지 안 가더라도 조선시대 사극 보면요. 왕위 경쟁에서 밀려난 대군들 어떻게 됩니까? 다 유배 가요. 유배 가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당하고 없어져요. 왜냐하면요. 왕의 권력을 위협하는 모든 대상들은 다 없애는 거죠. 모세가요. 왕위 경쟁에서 밀려났어요. 왕자였는데 왕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째 되겠어요? 인생 끝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저 광야 구석에 양치기로 전락해서 그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 끝나는 거죠. 인생이요. 근데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니까 모세가 어떤 존재로 다시 세움받게 되냐 하면요. 한 민족을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던 거기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다시 세우고 거기에서 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아요. 여기에서 어떤 대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쓰셨기 때문에 모세의 삶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죠. 다윗, 베들레헴 목동의 8번째 아들. 희망이 없는 자리예요. 8번째 아들. 용케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쳤다가 사울왕의 주목을 받게 돼요. 사위까지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쭉 가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로 내쫓기면서 13년 넘게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희망이 없어요. 말째 아들이죠. 왕의 미움을 받아서 왕이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죠. 계속해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추적하고 있죠. 안 돼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외국으로 자기 국적을 바꿔가지고 외국으로 해외 도피를 한 거죠. 여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다윗에게서 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요,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다윗의 대전환이 일어나요, 인생에. 그가 다시 세워져요. 하나님이 그를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 돼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어째 이래 됐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니까 이래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냐 하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쓰임받는 존재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쓰임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쓰임받는 도구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타고 다녔겠어요? 낙이 타고 다녔겠어요? 군인인데? 말을 타고 다녔겠죠. 말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주둔에 있는 총독이니까 여러분 준마 아주 좋은 말을 타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총독이 타고 다니던 이 준마 말은요,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가 무슨 말을 타고 다녔는지, 그 말은 색깔이 뭐였는지 알 수도 없어요. 누가 썼기 때문에요? 총독이 썼기 때문에. 사람을 억압하고 전쟁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서 나아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쓰시니까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제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인류를 여기에서 구원해내는 이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쓰임받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는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주어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 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요청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고 싶은 이 길을 향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이 일을 위해서 질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스톱! 멈추어서라. 이제 중단해라.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셔요. 멈추어 서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이제 이웃이 보여요. 옆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보니까요,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준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나와 함께 한 거예요. 힘을 실어준 거예요. 같이 힘을 합해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주어를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상이요,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서 우리는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냐 하면요, 내가 우상이야. 내가 우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의 어떤 의지, 내 생각, 이게 이렇게 탁 세워져 있어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제사했죠? 제사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제사하는 사울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누가 있냐 하면 자기가 딱 있어요. 자기 판단, 자기 선택, 자기가 딱 있어요. 아직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을 지금 해야 되겠어. 제사 드릴 제사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예 안 되겠다. 제사하자.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주관해갖고 이루시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딱 있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따라요. 아말렉을 거진반 다 진멸했어요.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몇몇 가지는 이거는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 딱 남겨두는 거예요. 몇몇 가지는.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면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보면 뭐가 남아있냐면요, 자기라는 우상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을 주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주인을 어떻게 바꿀 건가, 주어를 어떻게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베다니, 나사로가 살던 나사로의 동네죠. 거기 있는 나귀가 쓰임받았어요. 예수님이 가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2.5km 정도밖에 안 남았어. 여기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 거기 있는 나귀, 그 나귀가 쓰임받은 거예요. 어디 있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거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아니라 왜 여호수아예요? 갈렙이어야죠. 누가 봐도 갈렙이에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저 땅으로 나아가자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갈렙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 찬찬히 읽어보면 여호수아는요, 옆에 가만히 서 있어요. 그냥 한마디 말이 없어요.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쳤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갈렙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맨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선봉에 선 지파가 유다 지파이고 유다 지파의 리더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나아갔던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근데 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예요? 왜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여러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헤브론, 그 산지를 점령했던 사람, 마지막으로 점령하고서 정복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갈렙이에요. 갈렙이 용맹스럽게 올라가가지고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모든 정복의 끝을 맺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갈렙서가 아니고 왜 여호수아서예요?
모세의 후계자는 왜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예요?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자기 장막으로 간 거예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 머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19장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땅 분배가 다 마쳤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살 집을 정하는 거예요.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 땅을 어디를 달라고 하냐 하면요, 딥나세라를 달라고 그래요. 왜 딥나세라예요? 거기는 산지예요. 산지. 척박하고요, 사람 살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리더니까, 정복전쟁을 다 이끌었으니까 좋은 땅 달라고 하면 여호수아에게 안 줄까요? 주죠. 누구라도 여호수아에게 가장 좋은 땅, 비옥한 땅, 넉넉한 물이 있는 땅, 그 땅 달라고 하면 여호수아에게 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를 달라고 그래요. 산지를. 딥나세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옆에 뭐가 있냐 하면 실로가 있어요. 실로 바로 옆에요. 실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성막이 쭉 이동했어요. 이제는 이동하지 않아도 돼. 한 곳에 딱 쳐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실로예요. 실로 바로 옆에가 딥나세라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땅을 선택해서 갔냐 하면요, 자기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옆에 거기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갈렙이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이유예요.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쓰시려고 할 때 거기 있어야 돼요. 이번 주 한번 묵상해 볼 거예요. 무화과를 찾았어요. 없어요. 무화과가. 그 나무는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거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인다는 사람이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가질까?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나를 드러낼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를 더 돋보이게 하고 우리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사람이 될까? 이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하지만 작은 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우리는 새벽별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생명을 주는 우리 생명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